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깨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루,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봄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여름이 성큼 다가옴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비가 지날 때마다 또 풍랑이 불어올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풍랑이 잦아질 때 하나님 위에서 비치는 그 햇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란을 통하여 더 깊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7월과 8월의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로 준비하고 또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명감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특별히 집을 떠나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해외에 또 군대에 또 다른 지방으로 떠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녀들도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05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라기는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복을 알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족 위에 뛰어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13절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어른들께서 자녀를 위해 또 교육부서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이 내용으로 참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위해 우리에게 선행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명령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며입니다. 1절에서도 13절에서도 이 조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삼가 듣고를 원어로 보면 듣고 들으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건 강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듣고 들으라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반드시 들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건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듣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보시면 9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오롯이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켜 그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시나요? 바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복을 받고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너는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은 자가 됩니까? 먼저 3절을 보시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측면에서 보면요, 성읍은 안이고 들은 밖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지 못할 공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6절과 연결되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 6절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이나 재판 등 일상생활에서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5절을 보시면 먹는 축복인데요.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추수 때 곡식을 담을 때 씁니다. 반면에 떡 반죽 그릇은 우리 일상의 식사 때 쓰는 그릇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로 보면 이 밥을 담는 밥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의역해서 보면 내 밥그릇이 늘 고봉으로 넘치겠고 쌓이겠고 이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창고와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먹는 게 차고 넘쳐서 저장할 정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또 이 축복들이 이어지는데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겠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밭, 또 짐승 모두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후손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특별히 고대에서 어떻습니까? 출산을 하면 오늘날처럼 건강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산모가 죽는 일도 많았고 또 아이가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훌륭한 의사분들과 좋은 병원 시스템 덕분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불과 100년 전만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산파가 받다가 병원으로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자기의 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생명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축복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가축의 축복, 양떼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라고 이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마지막 동사를 많게 하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는 야타르라고 해서 이 뜻이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뜻을 잘 살려서 토지의 소산을 풍성하도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야타르는 남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유다가 요셉에게 말할 때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다 할 때 쓰인 게 바로 이 야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있어서 죽음이 아니라 생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우리 생명과 연관된 먹는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생활 터전의 모든 문제 여기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너는 복을 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먹는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우리 생활인 사업장과 직장 모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청종할 때 받는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강한 적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3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이 물질적인 복을 보았는데요. 이제 7절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복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물질적인 복, 자녀의 복, 박채 소출, 풍요로운 짐승들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전쟁 한 번이면 그 쌓아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대에서 전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복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7절은 말씀을 통해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합니다. 복을 얻은 만큼 그것을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4절을 보셔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땡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을 누리도록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쟁 가운데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전쟁할 때 전략적으로 싸운다면 한 길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길로 쳐들어온다라는 건 수가 많기 때문에 전략을 쓰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서 한 길로 쳐들어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이렇게 인해전술로 한 길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적이 몇 길로 도망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7길로 도망한다고 합니다. 7길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군일지라도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이집트 대군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길로 패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적들을 앞에서 승리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순종하면 받는 복들은 참으로 크고 놀랐습니다. 먼저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그 모든 축복의 내용이 저주로 바뀜을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또 쓰러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기보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고아에서 아들로,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무엇보다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온몸에 다 받으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우리의 소산들, 먹는 문제,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의 문제, 대적들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은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 연약하기에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뀜에도 그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 믿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으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멕시코 이지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멘토인 최승열 선교사님의 동력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케 하도록 또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에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멕시코에 계신 이지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